10가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이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맥추절을 지킵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작가 김영갑 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57년에 부여에서 출생을 합니다. 1982년부터 서울과 제주도를 오가면서 사진을 찍고 작업을 합니다. 1985년에는 제주도가 너무 좋아서 그곳에 정착을 합니다. 섬 곳곳을 누비면서 사람들과 오름과 바다와 들판과 구름을 억새 열심히 찍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1999년 류게릭병 진단을 받습니다. 2002년 폐교된 초등학교를 개중해서 김영갑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투병 6년 만 2005년 5월 29일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말이 제 마음속에 좀 기억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가 생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매일 죽음과 마주하고 있다. 나에게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치열하게 살아간다. 내 몸은 통나무처럼 굳어가고 있지만 마음은 새털처럼 가벼워 제주도 곳곳을 누비고 다닌다. 죽음을 대면하고서야 자연의 이치와 사람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다. 어쩔 수 없이 명상을 즐겨야 하는 내 삶은 끝없이 평온하다. 그래서 이 평온을 안겨준 류게릭 병에게도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이 평온을 안겨다 준 류게릭 병에게 감사한다. 여러분, 류게릭 병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김영갑 씨는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류게릭 병을 감사의 관점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느 관점,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고 불평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보리를 추수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맥추절을 드려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2019년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올해 남은 반년도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올 가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주실 것을 기대하며 미리 선행적인 감사의 시간이 바로 오늘 맥추절입니다. 우리는 맥추절을 지키면서 몇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는 날입니다. 맥추절을 77절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숫자를 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9절에 보니까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그랬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이틀 날짜를 세는 것일까? 팔레스틴의 이 농사의 사이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보리를 처음 주수한 그날부터 49일 즉 77절까지 농사에서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팔레스틴에는 북서풍과 이 남동풍이 불어옵니다. 북서풍 위쪽에서 불어오니까 좀 시원할 거고 남서풍은 밑에서 부니까 좀 따뜻하고 습기가 있는 바람입니다. 보리의 첫 단을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첫 주간은 약간의 비를 동반한 시원한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이때 내리는 비를 성경에서는 늦은 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가 와야 보리의 알갱이가 굵어지게 되고 50일 뒤에 이 결실한 보리를 추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주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뜨거운 바람이 불기를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뜨거운 바람이 아니라 찬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농사가 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무엇이 피냐면 감람나무나 올리브나 석류나무에 꽃들이 피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때 비가 오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주어야만 꽃이 만개가 되고 10월 달에 풍성한 추수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7절 49일 이 50일 동안의 기간이 이스라엘 농사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 날짜를 셀 때에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세웠겠습니까?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이 땅에 풍성한 곡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날짜를 계수했던 겁니다. 지난 반년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루하루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이번 한 주간만, 이번 한 달만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신 복이 무엇인지 기억해내고 생각해내고 그 복을 카운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주석에 보니까 숫자를 센다는 것은 날짜를 센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의 숫자를 헤아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시점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지켰던 시점은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서 7년간의 정복 전쟁이 끝난 이후에 맥추절을 지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광야 40년 동안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강한 대적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씨를 뿌리고 그 추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지난 날을 다 잊어버리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살게 되고
소떼 양떼가 늘어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너희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행여나 교만한 생각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입니다. 이 제사는 내 손으로 뼈골이 빠지게 일해서 모은 것이다.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거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여라. 하나님께서 너희 선조들에게 맹세하신 당신의 계약을 이행하셔서 오늘 이처럼 재산을 모으도록 너희에게 힘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여라 그랬습니다. 오늘 잊지 말고 생각하라. 이게 맥추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지난 반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그 복을 여러분 카운팅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받은 복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받은 게 없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잠깐 숨을 멈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선한 공기를 내 코로 마실 수 있다는 거, 이거 감사의 제일 조건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우리의 호흡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활동할 수 있는 힘과 기력을 주신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맥추절이 되면 제사장은 이 보리 첫 이삭을 수확한 것을 가지고 보리떡을 만듭니다. 그리고 양 2마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때의 제사를 가리켜서 요제라고 합니다. 요제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흔든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앞뒤로 흔들고 좌우로 흔듭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요제를 드릴 때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춤을 추듯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왜 춤을 출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리 추수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으니까 재물을 들고 마음껏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오늘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셔서 노래도 부르고 춤을 추듯이 이 감사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지난 6개월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낱낱이 기억하고 헤아리면서 오늘 감사함으로 오늘 맥추절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맥추절을 지켜야 합니다. 12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했습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는 유리하는 자, 방랑하는 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돌아다니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그들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들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참 비참하고 비극적인 삶이었습니다. 탈출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직접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사탄의 종으로 끌려다녔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부여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맥추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맥추절을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 이 맥추절에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다른 영어 성경에도 보고 번역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예물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자원하는 예물은 마음이 감동하는 예물입니다. 억지로 드리거나 체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대단히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들은 순양이나 순염소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평민들은 암염소나 어린 양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더 가난한 사람들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곡식가루입니다. 소량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맥주의 예물이든 감사의 예물이든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해야지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액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러나는 마음으로 드리느냐, 그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감사의 예물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연락되는 그러한 축복의 예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이 맥추절은 나눔을 실천하는 절기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을 나옵니다. 노비가 나오고 레위인들이 나오고 객이 나오고 고아가 나오고 과부가 나옵니다. 이들과 함께 맥추절의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오늘 11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즐거워할지라 그랬습니다. 있는 사람들 풍성한 곡식 자기 배만 채우지 말고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기억하며 나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신문에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후원 대상자들을 보면 사고나 질병을 입어 몸을 다쳤던 외국인 노동자들을 포함해서 정말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지난번 향기로운 은혜교회 구태국 목사님의 사택에 화재가 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17살 먹은 딸이 죽었습니다. 사모님과 막내딸은 화상치유를 하느라고 딸의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갑자기 슬픔과 절망과 혼란 가운데 있는 또 목사님의 가정에 또 우리 당회에서 위로금을 또 전달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맥추절은 주변을 돌아보며 어려운 사회 약자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이것이 바로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입니다.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맥추절인데 맥추절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실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이제 나는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어 너희를 도중에 지켜주며 내가 정해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리라 그랬습니다. 정해진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까지 가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 목표까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얼마든지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 감사에도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뒷북감사가 있고 앞북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 뒷북감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드리는 감사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앞북감사는 지금의 삶이 많이 어렵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것처럼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 같은 세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 광야를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여러분 앞북감사라고 합니다. 뒷북보다는 앞북감사가 어떻게 보면 수준이 더 높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도 지켜주셨지만 앞으로 남은 반년도 천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반드시 내려 주실 겁니다. 두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원수와 대적을 상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그의 말을 잘 들어 내가 하라는 대로 실행하기만 하면 나는 너희 원수를 나의 원수로 삼고 너희 적을 나의 적으로 삼으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3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고 악한 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치려고 하면 힘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실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면 우리를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날수를 채워주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이번 성경 퀴즈 문제도 나왔던 겁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병이든지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또 하나 날수를 채워주신다. 어떤 뜻일까? 때가 차지 않아 일찍 죽지 않도록 생명의 분량을 다 채워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안개라고 합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집니다. 시들어지는 꽃이라고 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저는 결론으로 오늘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모든 삶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기 마련이다. 내가 얼굴이 못생겼다고 속상해하지만 누군가는 시한부의 몸으로 병실에 누워있다. 내가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기회조차 없이 고통을 받기도 한다. 내가 돈이 없다고 한탄하지만 누군가는 한 끼 한 끼를 걱정하며 힘들게 살아간다. 내가 불면증에 시달리지만 누군가는 몸이 아픈 고통으로 한시도 잠을 자지 못하고 살아간다. 나에게 볼 수 있다는 눈과 들을 수 있다는 귀와 먹을 수 있다는 입과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코가 있다는 것, 움직일 수 있는 다리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늘 감사하는 마음의 힘은 지치지 않고 꾸준히 가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지난 반년 동안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의 숫자를 계수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받은 축복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평생 가는 동안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인도하시는 그러한 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